자, 오늘 우리가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세신의 반대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요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헌신이 반대말이 세신이라는 말을 맞기도 하겠지만요. 여러분, 헌신이 영어로 뭡니까? dedication, devotion, 무슨 commitment란 말을 쓰는데요. 이 헌신이란 말의 국어의 사전적 의미가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그 뜻이 있는데, 헌신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전적 의미 가운데 빠진 부분이 뭡니까? 헌신의 대상입니다. 헌신의 대상. 헌신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데 헌신의 대상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요, 여러분 헌신하는 거 어떻게 하는 줄 알지만은 우리가 헌신의 이 대상에 따라서 이 헌신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의 만일에 헌신의 대상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요, 어떻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헌신의 대상이요, 만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면요, 이게 조금 말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헌신의 대상이 되면 많이 망설여집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손에 잡히는 이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면 어떻습니까? 그 헌신의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얼굴이 밝아진다든지, 여러분 가정의 형편이 나아진다든지, 아니면 하다 못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면 가족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빠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적어도 그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에 잡히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헌신의 보상과 대가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의 보상과 대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보상과 대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무슨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굉장히 더딥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굉장히 더디게 보상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헌신의 동기는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내가 투자한 만큼 내게 이익이 돌아와야 한다는 그 경제 논리 안에 철저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지금 당장 쥐어지는 어떤 그 현실적인 보상, 이게 보장이 돼야, 약속이 돼야, 조금이라도 눈에 보여야 비로소 내가 움직이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헌신하십시오, 천국에서 상급이 큽니다, 이 말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당장 그 상급이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니까요, 굉장히 망설여집니다. 그 말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은 굉장히 매력 없는 일이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것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제일 밑바닥까지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의식 전환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헌신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이런저런 모양의 다양한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연습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머리에 그려지는 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이미지입니까?
성경 곳곳에 묘사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요, 여러분 어리셨을 때 많이 부르고 많이 들으셨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기억나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되어 향내 나리라. 아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 뭐랍니까? 뭐 독사골에 손노도 안 물리고 사자고 염소가 막 뛰어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찬양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됩니다. 명문 주일학교를 나오셔야 이걸 다 아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기반으로 만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부른 어떤 그 민요의 어떤 그 멜로디를 따가지고 만든 찬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찬양인데요, 이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그 광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천국을 묘사하다 보면 어떤 묘사가 됩니까? 이 천국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은요,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언어는 찬양이란 그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즐겁게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고요, 서로 기쁨으로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주는 그런 아주 궁극적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걱정, 근심, 눈치 보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미움, 또 눈물, 고통,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란 말을 여러분 수만 번 정도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근데 제가 어릴 때 개인적으로 들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영특했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는가 보면요, 천국에서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천국에서 내가 그런 삶을 정말 살 수 있을까? 기쁨과 감사와 또 순종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낮아지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정말 천국에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으로 순종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예수님 찬양하고 기쁨으로 눈물 짓고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 지상에서부터 전혀 살지 못했던 사람, 아무리 교회 나오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 가면 갑자기 무슨 뭐 섬김의 기쁨이라든지 구원의 감격이라든지 뭐 찬양의 어떤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이 과연 갑자기 생길 수가 있을까? 어릴 때 제 모습 보면요, 나는 여기서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가면은 아까 이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성도를 서로 섬기고 져주고 낮아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천국 가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살 수가 있겠나?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던 사람을 무슨 뭐 최면을 걸어가지고 뭐 이 사람 뭐 세뇌를 시켜가지고 뭐 이상한 주사를 놔가지고 전혀 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던 내 성품, 내 습관, 내 의식들, 내 기억들, 하다못해 이 지상에서 가졌던 사람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천국 갑니다. 이걸 그대로 천국 가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다 컴퓨터 무슨 싹 포맷시키듯이 뭐 바꿔가지고 올라가게 만드시면 그건 뭡니까? 뭐 로봇 대하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게? 문제는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던 사람이 그러고도 천국에서 찬양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정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도 전혀 위화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야, 그 맛을 알아야 천국 가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천국 가면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남들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있을 때요, 나는 또 뒤에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박수치며 뒤에서 또 이러고 있는, 그 얼마나 곤욕입니까, 여러분? 말에 참 어폐가 있지만 그러면 천국에서의 삶이 참 곤욕입니다. 지체들을 섬기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 나보다 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것도 여러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천국에서 사랑하고 천국에서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그 일이 해보질 않아가지고 불편해집니다. 그런 상태로 주님과 영원히 살면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나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에서부터, 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다가가서 먼저 환영하고 먼저 내 이름을 꺼내주고 자기소개하고 반겨주고, 하나님이 새로운 성도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천국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보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맞아주시고 천사들도 기뻐 찬양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또 구석에 숨어가지고 아유 뭐 저 사람 뭐 우리 교회 핵끼치러 온 거 아니냐, 이게 천국에서 삶이 얼마나 곤욕인지 모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심양면으로 봉사하는 걸 여기서부터 연습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최소한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서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시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저분 저렇게 힘들게 교회 섬기고 있는데, 아니 본인은 뭐 섬기는 게 기쁘다 그러고 섬기는 게 너무 영광이다 그러고 내가 섬길수록 더 힘이 난다 그러고, 그분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습이 충분히, 훈련이 충분히 되어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내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누군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부분이 보여지면요, 얼마나 보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경험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헌신을 가능케 만든다면요, 얼마나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보람과 그 감사를 여기서부터 느끼고 연습해 봐야 그게 좋은 것이구나, 그게 올바른 것이구나,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천국 가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위화감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똑같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요, 아까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우분들과 교제 나눌 때 참 좋은 말씀 누가 해주셨는데, 헌신은 노동이 아닙니다. 교회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런 부분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이 지상에서부터 연습을 한다는 그 개념이 내 안에 자리 잡히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요, 헌신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이 지상에서부터 연습을 한다는 개념, 그 차원으로 알고 계시면요, 아, 내가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본다면요, 그렇게 헌신의 투자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내 몸과 내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이 헌신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될 정도까지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가난한 과부는요, 이미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송구스럽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드리는 이 헌신이 이 지상에서부터 벌써 가능할 정도라면요, 천국에서의 이런 삶도 어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신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다 천국에서의 삶을 이 지상에서부터 열심히 연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여러 다양한 모양의 헌신이 여기저기서 기쁨과 감사와 내 능력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헌신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헌신의 대상이 있고 또 그 헌신의 보상과 대가가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혀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좀 피곤하다,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분들이 추구하고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그 대가, 그 보상조차도 뭡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자각하고 있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자각되어져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곧 가족을 위한 헌신이고 나를 위한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개인과 가족을 위한 헌신 후에 기대되어지는 어떤 보상, 어떤 대가, 그 열매도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이 그걸 가능케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느냐, 그것은 결국에 내 안에 주님을 얼마나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보상, 결과, 열매, 대가, 이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다시 말해서 상위 개념이 확실해질 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 하위 개념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은요, 이게 분명해질 때 아깝지 않은 것이고 이게 분명해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데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목사님, 제 삶과 제 가정은요 아직까지 이렇습니다.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했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신 분이 여러분 옆에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기도해, 믿음이 없어,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청년들을 섬길 때, 제가 부교육자일 때 청년들을 섬길 때요,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러 미국 온 청년들 가운데는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을 하고 적응하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차를 구입합니다. 차를 구입하는데 그 당시에 청년들이요, 그 본인이 처음 구입한 차를 끌고 교회로 옵니다. 와가지고 그 차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좀 기도해달라고, 뭐 이상한 유행이 생겨가지고요, 차를 사는 족족 이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뭐 안전운전, 무사고, 또 뭐 잔과장 없이 차가 잘 굴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이 차 타고 엉뚱한 데 가서 죄 짓지 않도록, 뭐 그런 걸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요,
제가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햇빛 아래 차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면요, 막 좀 있으면 고기 타는 냄새가 납니다. 한 번은요, 그 당시 그 대학부 회장 되는 청년이 차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또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가지고 또 차에 탁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고 돌아갔는데요, 그렇게 기도받은 바로 며칠 후에 교회 주차장에서요, 사고가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차를 뒤로 빼다가 그 청년부 회장, 대학부 회장 차 뒤를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차 갖다 받고 막 이런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참 곤란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청년, 차 안수 기도 받은 다른 청년이 운전하고 있다가요, 자기 학교 앞에서 또 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부 안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신목사한테 기도받으면 100% 사고 난다. 기도하는 데는 막 족족 사고 나니까 뭔 말입니까? 목사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이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돼가지고 제가 그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 가운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했으니 이 정도지,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기도를 했으니 그나마 이 정도지, 한번 생각해봐라.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하하하 웃고 그 순간 넘어갔는데 좀 정적이 흐르고 나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또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죠. 이 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도했으니 이 정도지,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더 나아가서요, 예수 믿으니 이 정도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의 출처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 그냥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믿고 있는 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지,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 고백이 바로 그 사실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헌신,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순종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 내심 기대하고 계십니까? 복권을 끄으면 무슨 당첨금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너지는 가정이 갑자기 회복되어지고 만사형통한 그런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요, 그걸 다 뛰어넘어서 우리 의식 속에 늘 이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니 그나마 이 정도다, 내가 헌신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헌신하고 나름대로 순종하고 나름대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늘 말씀드려왔지만요, 그 단계가 되면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나가야 단계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냥 투자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제 논리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로 관계를 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미, 이걸 알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나보다 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내가 눈치를 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헌신과 순종 이후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 대가, 열매는요, 여러분이 헌신과 순종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이 없습니다. 헌신하고 순종했으니 그나마 이 정도다, 그나마 이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이게 어디냐,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이 바로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 이후에 받게 되는 상급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그 국어 사전적 의미의 헌신은요, 결국에는 뭡니까?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에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그 마음 중심의 문제입니다. 이런 헌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읽으신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당시는요,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 공개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 헌금했느냐, 이걸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침 여러 부자들이 오고 가면서 헌금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여기 보니까 2렙돈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 렙돈은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기였던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이 안 되죠. 이 펜실베니아 미니멈 웨이지가요 7불 25인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8시간 일할 때 얼마를 법니까? 58불을 벌죠. 58불에 128분의 1은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죠. 그만큼 적은 액수를 이 과부가 드린 것이고, 그 액수가 이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 부자들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은 헌금했다. 저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있지만 이 여인은 소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요, 액수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죠. 왜 그런가 하면요, 마음 중심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말은요, 많은 액수를 했던 부자들의 그 헌금, 이 부자들은요, 그 마음 중심이 이 여인과는 달랐다는 말인데, 뭐가 달랐나 보니까 이 41절부터 44절까지 이 내용은요, 요거 한 부분만 딱 떼가지고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11장부터 진행되어 온 그 사건에다 집어넣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11장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그 직후부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어떤 지도자들, 권력자들, 이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 역시 그분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비판의 내용 가운데 바로 이 앞절 38절부터 어떤 말씀을 하시나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들여다보면 뭡니까?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한다 하고 있는 것은요, 뭡니까? 생색내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모습,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할 때의 마음 중심의 그 동기가 이 여인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은요, 생색내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그 정도 위치의 하나님이었고, 그냥 그 정도 의미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요, 단순히 재산을 다 바쳐서 칭찬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이고 어떤 위치인가를 여러분 증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는데요,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같이 받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헌신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여러분 정말 힘들지 않으려면요,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부터 내 기쁨이 되고 내 감사가 되고 내 능력이 될 정도로 열심히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얼마만큼 내 주인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 여러분 신앙의 상태, 이것을 늘 점검하시고 측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헌신, 이것을 부단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또 그런 가정이 모인 우리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